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 중에 사랑받는 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오늘 참 못된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칭찬받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먼저 얘기할 때 못한 거를 먼저 얘기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럴싸하고 칭찬 들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말을 먼저 하지,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질문이 아닌 말들은 보통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앞에 아주 끔찍하게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게 요한한테는 큰 모순으로 느껴진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 읽었죠. 근데 그 두 부분의 말씀 안에 두 가지 경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씁니다. 귀신은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제자들 말을 안 듣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2명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순이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아닌데 귀신을 쫓는다. 우리가 아닌데 예수님을 쓴다. 이게 이 12제자한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참 온유하고 인내심 많게 보이는 요한이, 우리가 이제 요한을 잘 안 봐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입니다. 예. 저놈들 불로 부실러버릴까요?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거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요, 조용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권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착하면 보통 이런 말도 못 하는데 뭔가 좀 그 순간이라도 모진 마음이 생기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도 주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고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말은 잘 들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원래는 선생님, 가만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쓰긴 한데 진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금했습니다. 주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믿는 척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한 가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단지 기적으로만 주님을 흉내내는 것 같기에 금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수용할 만하고, 아 그렇지 그러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랬어요. 우리 무리에 들지 않기에. 요즘식으로 바꾸면 우리 교단 사람 아니라서,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서, 이런 식인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를 제지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12명,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리가 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꽉 찬 수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귀신을 쫓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세워질 수 없어요. 왜? 우리 이미 12명이란 말이에요. 완전 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게 꼭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 12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모세 시절에 그 족장들을 성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엘다가 메다신가 기분 나쁘다고 안 갔어요. 우리가 왜 모세 말을 들어?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성막에서 걔들도 예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성막에 있는 사람과 자기 성막, 자기 장막.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아니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지, 모이지도 않은데 왜 모세 선생님, 우리 지도자인 모세 당신 싫다고 자기 집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똑같이 예언을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네가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나와 너의 관계, 네가 나를 존경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 두 사람 내쫓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막 예언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뭐 별 행적들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무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나는 모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뭐라 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귀신 쫓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거의 스스로 부정할 정도로 또 다른 악을 행해서 그가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예. 자, 지금 이거는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갈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미고 교묘하게 만들어낼 만한 시간의 여유를 아직 얻지 못했어요. 시간이 오래돼가면 안 믿어도 믿는 체 하는 뭔가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 정도의 여유가 주어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3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외쳐도 한 동네에서 몇 사람 믿고 아니면 대부분 안 믿고 믿으면 믿는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칠 때고 안 믿으면 확 저걸 죽여버려고 막 돌 던지라고 할 때고 예. 한편 믿음의 유무가 분명하고 또렷하고 순전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짜로 뭔가 쇼를 할 일은 마음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요. 제자들도 그게 거짓말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아니란 말이 정통성이 약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가짜라고 말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금해진 거예요. 이제 말을 못해요. 12제자가 우리는 제자인데 당신은 뭐예요?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 조용히 하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못 쫓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그렇죠? 있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걸 안 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제자, 사도 딱 이렇게만 불러도 당연히 우리 말을 들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이게 만들어져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를 묻지도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냥 그만,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틀렸다 그 말이에요. 너의 한 행동이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귀신이 흉내낸 일이 아닌 이상 진짜 거짓쇼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능은 제자인 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 잘못이다. 개인이 개발한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건, 주셔서 받은 건데 그걸 네가 막는 건 틀렸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누구든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주를 높이는 이름을 아직 몰랐어요. 제자라고 불리냐 안 불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제자들조차도 아직 요만하밖에 안 됐을 때, 그런 시점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짧은 시야지만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위 신학의 발전이니 무슨 교리의 발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신앙 자체가 진화론적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는 요만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커졌다가, 규모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본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맨 처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한번 특별히 기간을 정해갖고 능력을 줄 때 외에는 이런 일은 못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죠. 예,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못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보고 깨달은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편은 시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본래 영의 세계에서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일반 상황이 반대예요. 대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중립입니다가 아니라 위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처음과 이 말할까요?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반대해야 할 집단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대해야 할 집단의 수괴가 예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과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기본형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지금 너희가 그 무슨 말 했냐면 형제를 괴롭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41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37절에 우리가 앞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이란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이 영접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나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죠. 너희 영접하면 나 영접함, 나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의 그 신뢰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41절에. 어떻게 영접하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나에게 속한 자라야. 즉 예수쟁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게 영접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실제 이해가 뭘까요? 너희 길 가다가 목말라서 물 좀 달라는데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반갑게 물 한 그릇 주면 그게 영접이야 라고 신뢰를 지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37절까지 끝난 문제 같은데 38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잖아요. 근데 앞의 교훈과 이 사건을 예수님이 연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면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은 극적으로 반대예요.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것인데 직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얼마나 큰 상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 한 그릇을 줘서 영접받는 사람도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돼서 상을 잃지 않는데 네가 예수 믿는 정도 아니라 나 예수를 직접 믿고 나 예수 이름을 직접 써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사탄을 나의 대적인 사탄을 그가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겠냐 못 받겠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받죠. 근데 그걸 금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이기심, 없었어야 될 권위의식이 들어간 거죠. 이 권위의식은 사실은 뭐 세상적 신문이 아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권세를 쓰지 못하게 한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의 말할까요? 경고를 더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경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번쩍 정신이 들 정도의 그런 경고였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잘못했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지는 42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조건이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연속선상이시냐면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나 믿는 사람이다. 쇼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믿는 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우리 옆에 떠그덕거리고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너희보다 진짜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왜? 지금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국에 예수 이름을 잘못 쓰면 요한처럼 죽을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귀신 쫓아니까 좋아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못된 눈으로 봤단 말이죠. 제자들조차도 이러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못하게 됐죠? 귀신을 못 쫓게 됐어요. 예수 이름을 말을 못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부터 예수 이름을 쓰지 않고 지금부터 귀신을 쫓지 않냐고 속에서 너희 12명이 믿는 예수 그래 더러워서 안 믿는다 막 이렇게 해버렸다 치자고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진 것처럼 너희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끔찍하게 깜짝 놀라서 끔찍한 마음이 들죠. 우리가 그런 짓을 한 것인가 하고. 자, 봐보세요. 떡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더 먹을 거 없다고 간 사람도 있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고, 부자 청년이 와서 네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네 마음을 다 드린다면 그 표를 한번 보이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실족한 거네요. 그럼 예수님도 책임져야 되네. 왜 떠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를 믿는 척 했을 것이고 그 책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싶었던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인데 너희가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정말로 너희가 그걸 못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를 잘 못 따르게 오히려 막아버린 거예요. 일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너희가 못하겠어 떠나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값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떠날 것 같으면 이런 식의 일에서는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달렸잖아요. 잠깐 기분 나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네 손모가지 잘라라. 네가 발로 그러면 발을 잘라라. 이게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범죄하는 사람이다 하면 손 자르고 내가 발로 범죄해서 지옥 간다 하면 자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범죄의 종류가 순전히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와 주변의 사람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손발을 차라리 자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칭찬 들을 게 아니라 벌 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고도 선생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도 있어요. 이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 총회 때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단만 복주는 것처럼 막 서로 자기 교단 위세 자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도 예수 이름 있고 아까 그 사람 앞에도 예수 이름 있고 저기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 앞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원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가 있고 쭉. 근데 이렇게 구역을 나눈 다음에 이 구역 밖에는 예수가 없어야 돼. 마치 이런 식의 말과 생각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제지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사람은 그들 곁에 있지 않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동역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동역자는 꼭 사도인 것만은 아닌데 제자들은 동역자 이꼴 사도, 참 그리스도인 이꼴 제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한 거죠. 사도들은 그들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을 믿고 있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줄 아는 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이 오용되고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요한의 말에서 확인되듯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무리에 들지 않았다입니다. 예수 곁에 없었으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예수가 있어도 우리처럼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의식에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지만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일이 멈추어지고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오늘 딱 한마디를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금하지 말라. 또 누군가 그것 때문에 금하는 것은 제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바르게 사용되고 그 권세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난 일은 금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